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오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고민하면서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끝나면서 이제 매번 기도를 해주는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축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이 왜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보여지는 변화가 빨리빨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노력하고 각자 수고하며 인내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만큼 과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거의 한 20분 이상 제가 가끔 이제 녹화된 거 보면 25분,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아마 일반 목회자들한테 새벽기도 30분 설교하라 그러면 거의 주일 설교랑 똑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아마 주변에서 제가 평소 길면 1시간, 보통 30분 아마 설교하는 거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알면 야,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걱정할 거예요, 저한테. 왜 걱정할지 알아요? 야, 너 그러다가 이제 더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뭘 듣겠냐 이제. 조금씩 해라.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쩔 때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는 한번 우연히 제 설교 옛날에 하는 거 듣다가 내가 저런 소리를 한 적이 있나. 저도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서 요즘에 홈페이지 정리를 쭉 하는데 제 주일 설교 예배보다 사역보다 예배가 앞서지 말란가? 예배보다 사역이 앞서지 말라요. 에? 뭐가 앞서면 안 돼요? 예배보다 사역이 앞서면 안 되죠. 헷갈리네요. 예배보다 사역이 그건요 조회수가 1600개가 넘어요. 1600. 누가 듣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10번 들었어. 5번 들어요. 어떤 건 한 400개, 500개 야, 깜짝 놀라네. 야, 누가 듣냐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죠. 어떤 거 벌써 주일날 설교 올린 것도 조회수가 2, 30개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봐야 되는 게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설교가 거의 특별 집회 설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새벽기도에 나누는 말씀들은 그냥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제 경험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몇 개월, 수개월 전만 해도 저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 싶었어요. 뭔가 가르치고 싶고 배워야 되겠고 어떠한 학습, 어떠한 훈련 이런 거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듣는 것이 많아도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신약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모르면 복음서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 복음서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아마 최근 요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최근 한두 달 설교는 거의 이 경험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과거에도 새벽기도 때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또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요즘 패턴을 바꿨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각자의 어떤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이 경험이 바뀌지 않으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동하여지지 않으면, 내가 경험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떠들건 강사가 아무리 말을 떠들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믿음은 더 예리해지는 것이다. 주일부터 말씀드렸죠. 또한 변화를 갖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고자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와 오늘 말씀은 영적인 것을 삼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원래 제가 오늘 팔복의 그 뒷부분 말씀을 제가 오해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금요일 날 저녁은 컨셉을 어떤 영적 주도권이라는 큰 어떤 주제를 갖고 있어요. 영적 주도권. 과연 우리에게 영적 주도권이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에서 악한 영에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삶의 어떤 정해진 패턴처럼 여러분이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위에서는 물을 붓는데 밑에서는 어때요? 뚫려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저 사람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왜 변화가 안 될까? 교회를 1년, 2년 다녔으면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일까? 왜 그대로일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똑같을까? 어떤 사람은 똑같아지는 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의문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가 오늘 차 가지고 오면서 이런저런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오고 가면서 요즘 제가 새벽에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악하고 박해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뭐를 받는 삶이에요? 박해, 고난을 받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뭐 고난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그런 어떤 메커니즘,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제가 말씀, 예수님도 욕을 먹으셨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영의 사람은 반드시 육의 사람의 뭐예요? 공격을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박해하나니, 핍박하나니. 여러분이 진정한 영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주변의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오히려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주변에서 박해할 때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떠한 박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제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없애 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싹 다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그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막 오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와 막 어떠한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럴까? 왜 성경은 그냥 믿는 대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게 뭐예요? 앞에 나와 있죠. 6장 9절 10절 볼까요? 6장 9절 10절 앞에 있는 거 같이 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영적인 부요함보다 육신의 부요함만 쫓아다니는 것, 이것은 뭐예요? 멸망과 파멸에 빠지고 자기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적인 변화, 영적인 축복을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육신의 축복보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더 갈망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복은 먼저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속사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 겉사람은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육신으로만 따라가고 있으면, 육신의 부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돈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자기를 찌른다. 멸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 뭐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뭐예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는 동시에 여러분은 겉사람의 소욕으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서 주변에서 기도하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사람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 더 영원한 생명을, 더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내버려 두면 겉사람으로 그냥 세상에 부와 돈과 그냥 명예와 권력과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는 뭐예요? 그냥 빠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은 또 축복의 사람들은 왜 박해를 받는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왜 박해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악한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 죄를 지면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옷이 더러워. 근데 여러분 옷이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었어. 그러면 그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깨끗한 옷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 거 아시죠? 나 구두 새로 샀다 그러면 막 발을 어떻게 신발을 막 밟죠. 운동화 새로 샀다 그러면 하얀 운동화 막 옆에 사람들이 밟죠. 세상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 여러분이 깨끗한 모습, 여러분이 순수한 모습으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오늘 충격받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근처에서 커피 먹으려다가 그냥 교회 가서 더 착한 커피에서 그냥 커피 마시자고 커피를 가는데 뒤에다가 이제 차를 대고 뒷문으로 후문으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 커피 직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 직원 참 친절하고 아주 착하고 아주 그냥 순수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둘이서 나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들어가니까 그 뒤에 구석에 저쪽에 이렇게 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여자 둘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참 순수하고 참 귀엽게 봤던 그 환상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려. 저 사람 저런 사람. 맨날 내 커피를 계산해주고 도장 찍어주는 저 여자 저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여자였어. 그런 거 있죠 가끔. 뭐 막 환상이 깨져. 막 얼굴을 못 보겠어. 제가 위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여자분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지 알고 있었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막 실망감이 생기죠. 전혀 저런 담배 피우는 거는 거리도 멀은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죄는 주변의 의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안 나가. 제가 좀 고민이 그래요. 왜 악한 영이 안 나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도 모르게 환경적으로 내 스스로 어떠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위에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도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우리 스스로 속에서 뭐 하고 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새 집에 들어가서 새 땅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것들 그 문화들 거기 오래된 것들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다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없는 것보단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주변의 친구들이. 근데 친구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때요? 완전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맞아요, 안 맞아요? 차라리 저 사람 결혼 안 했으면 신앙생활 더 잘했을 텐데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완전 그냥 신앙 다 까먹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보고 들어갔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직장 때문에 신앙 다 까먹었구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버려두면요 떨어지게 돼 있대요. 목사님 믿음 떨어졌어요.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믿음이 올라가기가 쉽고 떨어지기가 쉬울까요? 떨어져요. 공부 때문에, 수능 때문에, 시험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떨어지기가 더 쉬워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가면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요? 아니라니까요. 고등학생 때 그나마 수능이라도 앞두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소서. 제가 지난번에 중국어동부 수련회 가니까 애들 기도 제목이 뭐냐? 다 원하는 대학 가는 거래. 다 원하는데. 물론 원하는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뭐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오히려 대학 가서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남자들 같으면 믿음 생활 잘하다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 군대를 가면 그 안에서도 물론 좋은 목사님 만나고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있는 믿음마저 군대 가면 다 어떻게 돼요? 까먹어버려요. 거기서 주변에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죠. 같이 어울려버리죠. 직장생활 가서 오히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신우회 만들고 기도회하고 막 복음 사역을 하면 좋죠. 제가 전에 상동교회 있을 때는 그 직장 신우회들 이렇게 연합으로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빌려가지고 주변의 직장인들 서울역 주변에 있는 한국은행도 있고 뭐 옆에 삼성생명도 있고 여러 큰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BBB라 그래가지고 직장 선교회 모임들이 있거든요. 직장인들 선교단체 분들 모여서 막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물론 직장 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신우회도 활동하고 선교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직장 가면 믿음이 떨어져요. 결혼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신앙생활 더 믿음의 가정 만나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찾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결혼해서 믿음이 더 떨어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 바라는 게 있죠. 그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라는 걸 이루어줬을 때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주여 원하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럼 원하는 직장 해주면 너 믿음 안 떨어질 자신 있냐? 결혼하게 하옵소서. 그럼 결혼하면 너 믿음 안 떨어질 자신 있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걸 구하지만 막상 내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 다 떨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영적으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싸워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적이 많겠어요? 안 많아요? 사방이 적이죠. 아프리카도 이번에 뭐 자기 나라 케냐인가 갔는데 그 난리가 났대잖아요. 테러 위험 때문에.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오바마 아무데나 못 가요. 아무데나 못 가요. 왜요? 너무 적이 많아요. 왜 그래요? 세계 최고니까. 이해가세요? 세계 최고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럼 올라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럼 믿음 올라가면 안 되겠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대로 살면요.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시면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아시겠어요? 지금이 좋아요? 마귀가 갖고 노는데 귀신이 맘 놓고 들어가서 그냥 조종하는데 좋아요 지금이? 행복하세요 지금이? 우리가 가끔요 육신의 생활로 보면요 육신으로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이라고 봤을 때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다시 젊었을 때부터 시작할 텐데 내가 결혼도 그냥 새로 하고 그냥 직업도 새로 찾고 그냥 전공도 새로 바뀌고. 전 요즘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사람들 상담하고 이러려면 이제 법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법을. 법을 알아야 되겠어. 법을. 막 이렇게 소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어떤 법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보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음악을 안 하고 법학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이름 하나 따놓고 목사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변호해 주는 거야. 법정에 같이 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목사가 교인을 막 변호해 줘. 좀 골치 아프겠지만. 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보고 다시 내가 대학 가라 그러면 나는 법학과를 가고 싶다. 빨리 고시를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검사 생활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과거로 돌아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나이 늙은 게 나요? 다시 젊어지는 게 좋아요. 젊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로 보면요. 과거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그나마 지금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때는 뭐예요? 마귀의 밥이야.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그때는 뭐야? 믿음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그때는 내 속에 악한 영이 시킨 대로 그러고 살았어. 육신의 생활로 보면은 10년, 20년 전 돌아가는 게 좋아요. 다시 시작하면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과거로 돌아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이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지금만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다시 과거로 내 나이 지금 해당하는 믿음을 내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새벽에 때도 말씀드렸죠. 수요일인가도 과거와 단절하라 그랬어요. 과거와 단절해라. 믿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어제 일은 어제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싸움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예리해지는 거예요. 예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과거에 여러분이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놓게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붙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왜?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끌고 가거든.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이 사람이 내 앞길을 열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꼭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양쪽의 목사님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 목사님들한테, 친구 목사님들, 저는 어떤 보면요, 저는 그분들이 저를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양쪽이 목회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는요, 제가 목회자 집안하고 결혼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는 예전에 저는 목사 딸은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목사 딸 소개시켜 준다면 저는 애초에 소개팅을 안 할 사람이에요. 또 어떤 신학을 공부한 여자,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내가 설교할 때 주위에서 막 신학적으로 판단할까 봐. 또 뭐 같은 교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 집안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못했지만 주변에서 그것을 상당한 부러움과 어떠한 막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집안이 정말 좋다. 뭐 집안의 어떠한 막 그런 걸로 주변에서도 뭐 강서 교구협의회 사무총장하는 목사님이요, 저랑 교회 오셔가지고 저랑 차 마시다가 제가 집안이 이렇고 뭐 제가 어렸을 때 배경이 이렇고 제가 여기저기 이런저런 교회 사역한 교회를 쭉 얘기하니까 그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몇십 년이나 많으신 분이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뭐 어디 뭐 부러울 게 없네요. 막 그냥 저를 그냥 너무 막 띄워주는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제가 더 놀랐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거죠. 상대방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분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었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주변에선 그게 나한테 부럽고 그게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그것이 정말 쟤는 이 주변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하다. 양쪽이 목사 집안이고 뭐 주변에 뭐 인맥이 아는데 뭐 모르는 인맥이 없어요. 어디 가면 그냥 뭐 이미 어떤 분은 인사하면요, 나는 처음 봤는데 그분은 이미 저희 아버지 아니면 장인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 어디 가서 처음 인사하면 나는 처음 봤는데 내가 니네 뭐 아버지 아니면 뭐 장인을 잘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인맥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환경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요? 돈 많기 때문에 난 걱정할 게 없어. 이제 먹고 살만해. 하나님께 뭐 아쉬울 거 없어. 당신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저 사람 나는 건강해. 나는 나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뭐 건강 검진 받아도 뭐 건강하고 뭐 내 나이 때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곳에서 나를 공급해주고 다른 것에서 나를 의지해주고 다른 것이 나를 채워주는 것조차 이제는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더 이상 그 끈을 붙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다 많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냐? 왜 떠나라 그랬냐? 떠나지 않고는 그 환경, 그 속에서는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 집 그 배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물리적인 독립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올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이도저도 다 그냥 우리가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되거나 거침돌이 되면 뭐예요? 우리가 과감히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제자들이 아무리 그들을 예수님을 돕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멸루간 나는 달려가노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더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리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도 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거듭남과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어때요?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악한 영이 나가지 않냐? 이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믿음도 올라가면서 내 육신도 편안함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올라갈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땐 반드시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악한 영이 안 나가냐? 우리가 왜 현실에서 큰 변화가 없냐? 왜 능력을 못 받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살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은 거죠. 믿음도 축복도 받고 싶고 박해는 받기 싫고, 그렇죠? 좋은 것만 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생기고 싶고 싸우기는 싫고 이런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인데 싸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전진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만 싶어요? 전진하고만 싶어.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그 방송 프로를 봤는데 그 요즘에 야구장에서 이렇게 그 볼독이라 그래가지고 그 경기에서 이제는 개를 하나 뽑아가지고 강아지가 큰 이제 어떤 개가 공도 이제 배트가 떨어지면은 배트도 주워오게 하고 어떤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이제 볼독이라는 이제 개를 고용해요. 그래서 개가 이제 뭐 배트도 주워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선수가 들어오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개가 사람하고 또 훈련된 개를 뽑는 그 심사하는 거를 이제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 개를 뽑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뭐 개가 뭐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뭐 하이파이브 하고 또 뭐 던지면 주워오고 뭐 재주를 잘 부리는가, 기술이 있는가.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기술이 자제력이 있는가. 자제력 테스트를 해. 자제력. 야, 나 강아지한테 자제력 테스트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제력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동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개를 뽑는데 심사하는데요. 그 심사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자제력 테스트. 자제력 테스트. 개를 앞두고요. 맛있게 생긴 사료를 왕창 부어놔요. 주인이 명령합니다.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무슨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제력. 이 애는 막, 이 개는 먹고 싶어서 막 침을 막 절절 흘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주인이 먹으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 앞에다가 100만 원 앞에 놔두고 주워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돈 주고 생각해 본다고 해보세요. 가지면 안 돼. 갖지 마. 미치겠죠? 막 눈앞에 100만 원이 보이는데 1000만 원이 보인다고 해보세요. 이거 가지면 안 돼. 막 집어버리고 내 주머니에 넣고 싶죠? 개로 하여금 자제력 테스트를 하는 거야. 먹을 걸 놔두고 주인이 명령하는 거야. 이거 먹지 마. 그런데요, 어떤 개는 통과하는데 어떤 개는 제주 실력에서는 최고인데요. 이 자제력 테스트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사료가 보이니까 그냥 먹어버려. 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걔는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야, 강아지 하나 뽑는데 자제력 테스트를 해. 자제력 테스트. 여기서 안 되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또 그 이제 배트 던져서 물어올 수 있는가? 그 물어올 실력이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도 자제력 테스트를 하겠다. 자제력 테스트. 믿음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해야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야. 야, 이거 붙잡으면 큰 돈이 생길 것 같아. 이거 붙잡으면은 엄청난 막 길이 열릴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해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붙잡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다 저거 붙잡으래요. 성공이 있을 거래요. 근데 붙잡지 않는 거예요. 자제력. 거기서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통과가 되질 않아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을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수만 명이 떨어지죠. 믿음에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돈으로 유혹할 때, 먹는 걸로 유혹할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자제력이 있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영적 단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유혹과 여러분을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많은 유혹들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협하기만을 뭐한다?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인천에 무의도에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토요일 안 되면 주일날 가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날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어. 왜냐? 제가 아이들도 말씀 전하죠. 뭐 속회도 하죠. 우리가 보통 주일날 4, 5시에 끝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도 주일날 4, 5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모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랑은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노는 게 재밌어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끝나고 기도해 주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을 놀러 가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야, 큰일 나. 주일날은 놀러 어디 가면 안 되겠다. 소풍을 가더라도 평일날 가야지. 주일날에 그런 영적인 축복과 우리가 노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누가 시간당 10만 원 줄게 오라 그러면 아마 예배 빠지고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당장 간다니까요. 뭐 예배야 나중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은 돈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수준, 돈 문제에서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약한 사람 있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약한 사람,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거기에 벌벌 떠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그 수준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마귀도 여러분의 수준을 알아. 그러니까 암만 목사가 귀신을 내쫓아도 안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주변 환경을 더 벌벌 떨고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죄는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 무서워서 돈에 끌려다니면 여러분은 뭐의 종이 되는 거야? 돈의 종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는 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마귀가 마음껏 역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의 아비가 누구니까? 마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요. 왜 그래요? 죄는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 죄의 종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왔노라.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의 종이야.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이야. 어떤 사람은 환경의 종이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어떤 상처의 종이야. 스스로 여러분이 종된 상태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에서 끊지 않았는데 귀신이 나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이해 가세요? 이론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귀신이 안 나갈까? 왜 악한 영이 안 나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럼 귀신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부분에 딱 잡아야 안 잡아요? 잡죠. 나가면 뭐예요? 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또 들어와.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가 들어올 만한, 마귀가 자리 깔 만한 소스를 지금 내 안에서 뭐 해주고 있다?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내쫓았어. 음식물 쓰레기 안 치우면 또 들어와, 안 들어와? 또 들어와. 여러분 스스로를 청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영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 보면은 한마디만 하면 친구 한마디만 해도 그냥 거기에 끌려가.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마귀가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면 얼마든지 걔는 100%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환경에 약한 사람 있죠?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머리 아프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뭐 그냥 몸 쑤시면 교회 못 나요. 그 사람 뭐예요? 그 아프다라는 질병에 자기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어떤 그 드라마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엄마의 종이야. 아니 이미 결혼을 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야죠. 근데 마마보이가 뭐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이렇게 하래, 엄마가 저렇게 하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미 독립을 했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엄마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엉뚱한 데 가서 소리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정도 수준. 그럼 그 사람은 잘 보세요. 맨날 믿음이 들어가고 주여 역사에도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수준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자식을 바치라 그랬죠. 아마 자식을 안 바쳤으면 그냥 그 수준에서 아브라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연습하잖아. 빨리 지금 어디 뭐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외국에 보내든지 그냥 지금부터 연습한다고. 그냥 누가 그냥 봐준다 그러면 좀 보낼 수 있어. 지금부터 저는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어. 어디서 그냥 공짜로 그냥 키워준다 그러면 보낼 것 같아. 그냥 외국에. 어디 선교사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것들을 반드시 시험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이 부라는 게 단지 세상 부귀 영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은 뭐냐면 부와 돈,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넘어가기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과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빨리 회개하셔야 돼.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돈에 약하네. 아마 주변에서 돈에 나를 유혹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듣고 보니까 친구에 약하네. 친구 한마디면 나는 그냥 하나님 그냥 냅다 던져버리고 나갈 사람이네. 여러분 수준의 믿음의 레벨을 아셔야 돼. 나는 세상 권력, 명예 그거 누가 준다 그러면 하나님 당장 버리고 쫓아갈 사람이었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 지을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죄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버려두면 우리 믿음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죄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면, 죄는 내버려두면 뭐를 짓게 돼 있어?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이 부분을 깨닫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방언 기도에 막 뜨겁게 찾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찾고 주여 매달린다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타협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뭐에 넘어지기 쉬운가? 내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정말 회개라는 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죄는 죄의 종이 된다 그랬죠. 내가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돈에 막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돈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자유해져요. 그렇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뭐야? 다스리는 거.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돈이 여러분을 다스려. 돈에 여러분이 끌려다녀. 근데 여러분이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영적 주도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병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 끌고 가라고요. 믿으십니까?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여러분이 멍청하게 바보같이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끌고 가라고요. 믿으십니까? 왜 끌려가냐고요. 직장에서 저는 왜 직장에서 여러분이 끌려가냐고요. 왜 끌려가요? 여러분 왜 끌려가겠어요? 직장에서 잘 보세요. 혹시 잘리지 않을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잘리지 않을까 두렵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능력이 대단해 보세요. 정말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이 그만두고 싶어도 사장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왜요? 여러분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회사를 다니면서도 잘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주여 오늘 하루도 이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되겠어요? 주여 오늘 하루도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면 되겠냐고요. 자식을 하는데 주여 이 자식들이 나를, 내가 나이 들었다고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돼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나이 들었는데 자식들이 저를 좀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돼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목사님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잘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사가 왔대요.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있는데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이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오면 교회 헌금이 확 줄어드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부흥사한테 헌금 많이 내는 장로가 시험 들었는데 교회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흥사가 목사님 뭐라 하잖아요. 주님 이 시험 든 장로가 빨리 교회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헌금 많이 내는 장로를 뭐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시어머니 아직 혼자 혼 안 나게 해주세요. 욕 먹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하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무기력하다라는 증거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요 여러분 때문에 벌벌 떨기를 원해요. 제가요 공익근무할 때요 제가 딱 가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하나 본체를 딱 뜯으니까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어. 너 컴퓨터 잘하냐고. 컴퓨터 웬만한 거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자기들 집에 컴퓨터 고장난까지 저를 다 부르더라고. 저를요 그냥 일개 공익근무 요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요 무슨 해결사로 대해요. 저한테 대우하는 게 달라. 저한테 뭐 하나라도 잘 보이려고요. 심지어는 막 저한테 뭐 사주는 분도 계시고요. 왜요? 능력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제가 공익근무 동사무소 끝나는데도 뭐 작동 안 된다고 저를 또 불러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요 교회 그만두고 나서도요 그 교회에서 저를 찾아요. 가끔요. 뭐 이거 좀 인터넷에 영상 안 올라간데 뭐 좀 알려달라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지금도요 저를 찾는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원래 전에 있던 교회도요 3년 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워낙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다 맡고 있으니까 더 있으라고. 더 있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오늘 한 달이라도 월급 더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잘리지 않게 해달래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버림받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어야죠. 그 능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가 조교인 시험 들었었던 교회 안 나오면 어쩝니까? 그거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변화시키셔야죠.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의 종로로 타냐?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붙잡아서 거기서 뭐라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야 내가 네 뒤를 봐줄게. 야 내가 네 앞길 창창하게 해줄게. 제가 이번에 그 은혜 받는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회사에서 사장이 평생 벌어먹을 주식을 내가 회사에 지분을 다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동업하자고.
근데 과감하게 버렸대요. 근데 그때 내가 그 회사 지분을 받고 평생 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주식을 가지고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목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뭐예요? 헷가닥 할 뻔했죠. 돈의 유혹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왜 안 나갑니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수록, 신앙이 더 될수록 여러분 싸움이 더 많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요, 어떤 진짜 챔피언처럼 어떤 아주 그냥 최고의 높이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죽도록 싸우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확 올라가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적수가 없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말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요 더 이상 싸우려고 덤벼드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 왜 괴롭힐까요? 아직까지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서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가 보세요. 더 올라가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맘만 먹으면 이제 끌어내릴 수 있겠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끌어내려지죠. 떨어지죠. 한순간에 막 난리 나죠. 여러분, 마귀가 끌어내리지 못할 만큼, 여러분 넘보지도 못할 만큼 더 심한 싸움을 여러분이 그냥 싸움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나를 뺏어갈 만한 것들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고 자기를 찌른다고 하였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고자 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요, 돈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친척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요, 친척과 가족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회사에서 잘릴까,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가정에서 나를 버릴까 우리가 두려워하였다면,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